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재기 목사님 통해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슬들을 끊어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꿈을 꾸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닫혀 있었던 그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좋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팀이 이미 불을 다 질러놔가지고 이미 뜨겁네요.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따라하는 기도라는 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또 들어보셨나 보네요. 혹시 이곳에 제 채널에 구독자분 계시나요? 또 계시네요. 여러분들 다 잘 될 텐데요. 구독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따라하는 기도 이 영상을 어떻게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2019년까지 분당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한 20년 정도 하고 이제 1년 안식년의 시간을 갖게 되었거든요. 근데 안식년 시간 가지면서 제가 제 아내하고 뭘 했냐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정 예배가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셔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30분씩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9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드린 적도 있어요.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나눈 거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저는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아내가 저를 축복해주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 몇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2시가 지나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제 아내가 여보 나 내일 예배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예배 지금 바로 드리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가정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었는데 하루는 가정 예배 때 이제 어떤 그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핸드폰에 보면 이제 카톡에 아침에 이제 생일자들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한 형제 생일이 떠가지고 그 형제에게 제가 어떻게 생일 축하해 줄까 하다가 이제 기도문을 쭉 써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그 카톡을 받고서는 답장을 보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라고 너무 감동이 되는데 뭐라고 답장을 써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목사님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저에게 답장을 보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기도를 한번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기도를 녹음해가지고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날 그 가정 예배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제 채널에 그 조회수가 3천만이 넘었거든요. 역시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기 고영성 작가님 계신 교회여서 그런지 유튜브 하면 100만 정도 넘어야지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매달 진짜 100만 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목말랐고 기도에 갈급하고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간단하게 딱 3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모니터 조금만 좀 키워줄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희 집의 주인은요, 제가 아니고 제 아들입니다. 온 집안에요, 제 아들의 물건이 가득 차 있죠.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좀 많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이사할 때마다 이 책 좀 버리면 안 되냐고, 너무 힘들다고 막 엄청 저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막 견뎌내면서 안 된다고, 절대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버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요, 제가 제 책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거실에 있는 제 짐을 줄이는 거예요. 왜죠?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제 책을 제가 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이제 브랜드 없는 옷 주로 사 입고,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단 주로 누워 있는 옷 아시죠? 누워 있는 옷 주로 사 입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끼는데, 그렇게 아끼는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겁침없이 돈을 써요. 막 써요. 매일 써요. 그래서 택배 아저씨하고 제가 너무 친해졌어요. 매일 와가지고. 근데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거침없이 돈을 쓰고,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불편할까요? 제가 싫어할까요? 그렇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예.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죠.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요 내가 아닙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세상은요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저도 제가 소중하고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인 사람인데도요, 그런 저조차도 제 아들 앞에서는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내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요 법적으로는 저와 제 아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이더라고요. 제 아들은요 잠을 잘 때 제 얼굴에 항상 다리를 올려놓고 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난주에도, 사냐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니? 다리 좀 내려놓고 자라고. 그러면 씩 한번 웃고 그냥 말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잘 때 또 제 얼굴에 다리를 올리더라고요. 제 아들은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더라고요. 아빠 먹어 하면서.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제 아내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지는 않거든요. 제 아내가 먹다가 맛이 없다고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지는 않죠.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군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오늘 기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한번요. 우리 힘차게 하십시다. 우리 다 젊으신 분들만 계시는데 우리 힘차게.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떡집이라도 사주신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구하는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 있죠.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요, 미안해하지를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제 눈치를 보지 않아요. 언제나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지금 9살인데 아직까지 열심히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 아들의 여자친구를 제가 되게 예뻐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번도 저에게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언제나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아빠 장난감 사달라고.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들이 그렇게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얘가 진짜 나를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처럼 대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대하듯 대하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그럼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이제 물어보면 주로 대답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서울 아니냐고 이제 보통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어떻게 서울 사람 같나요? 예,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한 번은 초등학생 집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하고 제가 맞짱 한번 떨려다 참았습니다, 진짜. 예.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요,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가보셨나요? 너무 좋죠.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대신 마을 제일 높은 곳에 마을에서 가장 커다란 제각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매년 그곳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는 철저한 유교 마을이거든요. 제가 장씨인데 저희 동네는 다 장씨들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보면 대학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신학교를 한번 쳐봤어요.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교 가야 된다고 해서 신학교를 한번 쳐봤는데, 보통은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성적표를 직접 저희에게 나눠 주셨거든요. 그래서 몇 점인지 보고 지난번보다 점수 떨어지면 또 맞고 막 이랬었는데, 그 성적표를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신학을 한다는 이걸 보고서 이제 너무 놀라시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마치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에요. 저희 아버님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이제 집에 딱 갔는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걸 딱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당황이 돼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이 없이 그냥 건너뛰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신학교를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이제 어려웠죠. 그래서 아버님 저 신학을 하고 싶다고 이제 솔직하게 이제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널 도와줄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기숙사 갔다가 주말에 이제 또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이미 아버님이 이제 술이 한 잔 되셨더라고요. 이미 술 한 잔 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 그래도 신학을 하고 싶다고. 제가 한 번도 아버지에게 거절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아버님 저 그래도 신학을 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늦둥이 막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되게 귀여워하셨었는데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손으로 맞았어요. 한 대 맞고 기절을 했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권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뭐 집이 다 엉망이 되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친구 독서실에 이제 몰래 가서 지내는데 또 거기서 들켜서 쫓겨나고. 그때 저희 다녔던 교회는 이제 지하 예배당이 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지하 예배당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제 몰래 학교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제 그 소식을 저희 교회가 기도원이 하나 있었었는데 기도원에서 제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기도원에서 학교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 통지서를 보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등록금 고지서 들고 예배당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 등록금 고지서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이제 뭐 저희 때는 이제 핸드폰 이런 것도 없으니까 전화하려면 집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집으로 전화하면 아버님께서 전화 받으셔가지고 네가 전화를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고 또 워낙 아버님 무서우니까 또 가지는 못하고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하고 공부하려고 했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어요.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밤에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가다도 방학 때 노가다도 하고 옷집에서 옷도 팔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좀 이렇게 불편했겠죠. 한 번은 이제 저희 이제 수련회를 갔었는데 롤링 페이퍼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글을 써주잖아요. 서로 이렇게 그 페이퍼에. 근데 한 자매가 너무 감동적인 글을 저에게 써줬어요. 자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러면서 그 롤링 페이퍼를 썼더라고요. 수련회장에서 그걸 읽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뭐가 진짜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 늦둥이 막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사랑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엄마를 못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예수님 때문에도 많이 울었지만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부모님이 계신 그 지리산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요.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럼 심장 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쿵닥쿵닥 뛰는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이제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도 못 부르고 조그만 소리로 엄마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부르는데 조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집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인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인천도 이사 갔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인천 이제 부모님이 계신 그 서구청 앞에 그 차를 몇 번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거기 이제 찾아갔는데 몇 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그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 생활했으니까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저희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3시간씩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1교시 지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 사이에 공강이 생기면 무조건 강당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죠. 저희 때는 이제 진짜 철야기도 했거든요.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5시에 끝나는 그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이렇게 추운 날은 비닐하우스 비닐 그 하나 둘러쓰고, 추우니까 그거 둘러쓰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지치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들 때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깨어진 그 관계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배경, 우리의 환경, 여러분,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호흡. 야, 역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아우. 예, 저는 지난 20년간 이제 청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 사역의 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이 교육자 한 명이 이 12명의 훈련생을 앉혀놓고요, 30분 강의하면 끝날 내용을 4시간씩 귀납법적으로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함께 모임 나눔하고 나서 1시간씩 뜨겁게 기도하고, 또 1박 2일 MT 가가지고선 정말 서로의 깊은 이야기들 나누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이 훈련을 받고 나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화돼요. 한 번은 키가 190이 넘는 아주 등치가 큰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안겨서 우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형제가 어떤 형제였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믿기 싫어서가 아니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자기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 믿고 싶다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랬던 형제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자기 이제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면서 막 저한테 와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 받는 중에. 이 훈련을 받고 나면 이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후배들에게 이 제자 훈련 들으라고 엄청 추천을 해요. 제자 훈련 들으라고, 너무 좋다고. 이 제자 훈련을 주일날 12시에 이제 예배당에서 이렇게 선착순으로 받거든요. 근데 주일날 12시에 신청하는 이 제자 훈련 신청하려고 우리 청년들이 몇 시부터 줄을 서냐면요, 오전 8시부터 줄을 서요. 대학교 수강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신청하겠다고요,
대학생 수백 명이, 청년 수백 명이 주일 오전 8시부터요, 저 복도 오전 내내 교회 복도가요, 이 제자훈련 신청하는 청년들의 줄로 장관을 이뤄요. 근데 이 제자훈련이요, 호락호락한 훈련이 아니에요. 굉장히 훈련 강도가 셉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죠. 매일 성경 읽어야 되죠. 매일 큐티해야 되죠. 암송해야 되죠. 예습해야 되죠. 생활 숙제해야 되죠. 결석 3번 하면 무조건 아웃이죠. 굉장히 훈련이 센데도 이 친구들이랑 그 소문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수강을 제자훈련 신청했는데 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친구들 이제 분위기가 좋겠어요. 막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이미 뭐 진짜 수료식 분위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한 형제가 갑자기 저한테 손을 들고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제가 왜 벌금까지 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희 벌금을 걷었거든요. 기도 안 하고 큐티 안 하고 벌금을 냈더니, 벌금을 걷더니 왜 제가 벌금까지 걷어가면서 내면서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약간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되게 싸해졌죠. 근데 제가 그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기도는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벌금을 걷어가면서까지라도 기도하게 하는 거야. 병원에서 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약 드실래요? 이 주사 맞으실래요? 의견을 물어보지 않죠. 일단 살리고 보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의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근데 안 하면 죽으니까,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벌금을 걷어가면서까지라도 기도하게 하는 거라고. 저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해요. 안 하면 죽는 것, 살기 위해 하는 것. 우리 영혼의 선배들이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가르쳤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럼 그 말이 그 뜻 아니겠어요? 안 하면 죽는 것, 살기 위해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삶의 시작과 끝이 기도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전날 밤에는요, 제자들의 그 이력서를 뒤적거리는 게 아니고요, 밤새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나서는요, 제자들을 끌어안고 뜨겁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우리 주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기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빠도 밥은 먹고 시간이 없어도 숨은 쉬잖아요. 바빠서가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 생활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기도 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3가지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라.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했던 말은요, 엄마였어요.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엄마.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열심히 키워놔도 결국은 엄마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엄마를 하고 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들이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줌마를 만났는데 그분에게 엄마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불러다가, 산이야,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니, 이건 엄마가 아니라 냉장고지. 아직도 엄마 냉장고 구분을 못해? 네가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을 막 혼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 아들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엄마라고 하는데도요,
너무 귀여웠어요. 아이들은요 말을 배울 때요 틀릴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맞든 틀리든 일단 뱉고 보더라고요. 말은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제 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요 다 알아들어요. 우리 산이가 지금 응가를 했구나. 우리 산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했는데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야. 이 기도는 틀린 기도야. 이 기도는 너무 세속적인 기도야. 이 기도는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기도야. 야, 이것도 기도라고 하니? 다시 준비해와. 너는 너 힘들 때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응답받기를 바라니? 돌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틀린 기도를 들으시면서도요 괜찮아.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이해했어.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기도도 다 알아서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이기적 기도는 아닌지, 이 기도가 좀 뭔가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틀린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이 좀 들어가는 기도를 해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알아서 해석해 주실 만큼 크신 분이시죠. 기도는요 그냥 지금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요 절대 기도의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죠? 맞아요, 다윗. 다윗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었죠?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도 있고요 감사하는 기도도 있는데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린 기도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시편 3편 7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지금 성경이니까 좀 이렇게 좀 고상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의 아구창을 알려주시고 뺨을 갈겨주시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주님 진짜 짱이에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옳은 기도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요 기도처럼 보이지도 않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 저 장로님 저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빨 좀 뽑아주세요. 막 이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세요. 다윗의 이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나하고 마음이 통해. 나는 쟤하고 마음이 통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이 통한대요. 다윗의 그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십니다. 기도는요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괴로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기도가 안 돼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제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 웃으시는 분들은 아멘이란 뜻이죠. 뭔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참 어떤 분이신지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로또 1등 되면 회개 기도해도 되냐고 막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면, 네,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드렸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로또 1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요,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또 다시 그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러 곳에 이 질문을 달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는데 목사님이 처음으로 대답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 와야 돼요. 뭐 꼭 도선에 가야지만 공부하냐고,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지. 그 말도 맞거든요. 근데 아시죠? 공부하는 친구들 다 도서관에 가 있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교회 와야지만 기도하냐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 그 말도 맞는데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다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오전이 됐든 낮이 됐든 저녁이 됐든 출근 전이든 퇴근 전이든 언제든 상관없어요. 매일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도 돼요. 그냥 와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도 와서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가도 하나님 그 기도로 쳐주시겠다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 기도를 명령하시는데 이게 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두드리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혼자서는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혼자 기도하면 길어야 한 달이에요. 한 달 넘어가면 다 잃어버려요. 교회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기도를 실제로 하려면요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 있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기도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기도 시간 있으세요? 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몇 시에 나는 이제 앞으로 몇 시에 기도할 건지 시간 빨리 결정하세요. 앞으로 언제 기도 시간 하겠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언제신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기도 시간이 언제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시간을 얘기해야지. 기도 시간이 언제신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서로 질문하면 한 분이 대답하셔야죠. 기도 시간 언제냐고 하면 몇 시라고 빨리 대답하세요.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오시면 그냥 무작위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 기도 시간 언제세요? 집사님 기도 시간 언제신가요? 꼭 물어보세요. 이때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제 기도 시간 다 정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 시간을 모른다 그러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목사님에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모두 이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구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어떻게 달라고만 하냐고, 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수준 낮은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이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막 저희 아이들한테 예전에 그렇게 설교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요 기도에 가면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그냥 누가 들어들 만한 그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 솔직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정말 이제 자기의 그 솔직한 마음을 뭔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자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에 내 아기도 이렇게 도와달라, 이런 기복적인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하면서 뭔가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 사랑한다고, 저는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기도는요 일단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을 거면 기도를 왜 해요? 솔직하게 도와달라고는 못할 거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2편 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냥 땅 몇 평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내용을 봐도요,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셨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셨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마음껏 구하세요.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응애응애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천재 같다고 해도 태어났을 때 어머니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잖아요. 다 울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응애응애. 아이는요,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말하지도 못하고요, 설명할 줄 몰라요. 그냥 부르짖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그 부르짖음을 듣고 엄마 아빠가 다 해주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의 전부는 아니죠. 아이가 평생 부르짖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부르짖다가요, 듣는 법을 배웁니다. 말하는 법도 배우고요, 순종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작은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그냥 응애응애하고 부르짖을 때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석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아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음이 기도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냥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죠.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엘리야도요, 자신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질하는데도요, 전혀 개의치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이 기도예요. 새벽 5시에 한 형제가 전화를 해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전화했다는 건 이 형제가 잠을 잤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이제 새벽 5시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런지 얘기해보라고. 말을 못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한참 울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이번에 또 이혼하신다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깨어진 가정으로 상처받는 이 자녀들의 기도, 대학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휴학을 걱정하는 그 학생들의 기도, 일터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기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새벽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한 아버님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기도를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너무 그 기도 소리가 안타깝게 들려서 기도해 드리려고 끝나고 물어봤는데 사업이 부도 위기에 계신 거예요.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와서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갔는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 하나님이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고, 우리 아주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적을 구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온 가정의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부모님 두 분이 일을 다 그만두고 그 딸 살려보겠다고 매달려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딸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구하는 기도는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희 할머님은 나이 60 넘으셔서 이제 늦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근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었는데, 하루는 이제 저에게 나이 9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샤워하시고 새 옷 딱 갈아입으시고 3시간씩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지금은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밖에 기도를 못한다고, 젊을 때는 8시간씩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 기를 죽이는 거죠. 기도하라고. 근데 저희 할머니 여기서 말한 젊을 때는 20, 30대가 아니에요. 60대, 70대, 80대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젊을 때는 8시간씩 기도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를 3시간밖에 못 한다고. 근데 하루는 저희 할머님이 이제 교회 갔다 왔는데 저녁도 못 잡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날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뭘 듣고 왔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 무학이시거든요.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글을 모르세요. 근데 글을 못 읽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글을 모르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못한다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한글을 좀 깨우쳐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머님 기도하실 때 루틴이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사도신경을 먼저 딱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부탁받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은 이제 주기도문을 마쳤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기도하시면 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마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는데 어느 날 그 성경책 안표지에 있는 그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떠듬떠듬인데 하도 외워서 그런지 그 글씨가 봐지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폈대요. 태, 초, 에. 떠듬떠듬이긴 한데 글이 봐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한글을 깨우쳐 주셨다고. 저희 할머니 보신 그 성경 찬송가 책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은혜 받은 구절마다 시를 끼워놔가지고 실반 성경책 반, 그래야 성경책이 이렇게 막 두꺼워졌어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글을 읽으려면 글을 배워야지 그게 기도한다고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의 그 기도를 보면서요,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지하지 않으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지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지 어디 가서 달라고 하겠어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건강이 지금 안 좋은데 치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지금 힘든 가운데 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수능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되게 이제 그 기복적인 거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자식이 시험 보는데 그럼 부모가 놀아요? 와서 기도해야지 당연히. 그게 왜 기복적인 거예요? 기도해야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런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도 생활이 신앙의 핵심이라면 간구기도는 기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이 간구의 기도가요,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 손이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부르짖어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어라, 믿어라. 성경에 보면요, 12회를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인가 거기 보면 나와요. 이때 웃어야 되는데, 12년을 앓았다는 것은요, 누구도 이 여인이 나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이 여인도 자신이 나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리죠. 근데 소문이 들리는데 그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가요. 어떤 믿음이 들어가냐면 예수님 옷깃에 손만 대도 내 나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진짜 손을 대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귀신 들린 그 딸을 위해서 이방 여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거든요. 딸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개 취급을 하면서 돌려보내요.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저는 맞다고. 저는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주님, 개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줄 수 있지 않냐고.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온전한 은혜 구하지 않는다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계획, 믿음이 없는 노력은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딱딱 맞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믿음을 플러스하면 실상이 돼,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어떻게 응답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될지 다 알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때 기도를 하시는데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떻게 불어났는지는 몰라요. 언제 그렇게 늘어났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는 말, 그런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네가 뭘 하냐고, 너는 안 된다고, 너는 끝났다고 이제. 여러분, 그런 말 들려올 때요, 그런 말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요, 여러분들에게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질병에서 저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던 그 중독의 사슬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끊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그 빚더미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빚을 다 갚으셨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다 포기되고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있죠. 자식의 문제들, 경제적,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3가지로 응답하신대요. 예스이거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신대요.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들어보셨죠? 근데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요,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지 않고요, 언제나 더 베스트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스든 웨이시든 노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제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따라하는 기도를 책으로 볼 수 있냐고 이제 엄청 댓글을 달았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다고, 책 그런 거 없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한 달 넘게 계속 이게 책으로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저에게 막 수첩을 보여주면서 이걸 핸드폰을 다 캡처해가지고 노트에 다 옮겨 써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거 책으로 좀 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그 책을 누가 내주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 성도님들 책으로 보고 싶다고 하는데 책을 좀
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근데 이제 한 분이 떠올라서 이제 그분에게 말씀드려서 이제 책을 좀 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 규장 출판사의 그 이메일을 저한테 주면서 이곳으로 메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규장 출판사에서 큰 출판사에 제 책을 왜 내겠어요? 그래서 메일을 안 보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가정 예배를 저녁에 드리면서 제 아내에게 이제 그 일을 얘기했어요. 이제 책을 내는 건데 이제 규장으로 메일을 보내라고 하는데 뭐 거기서 내주겠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럼 책이 어디에서 나왔으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규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럼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규장 출판사 그 메일로 이제 원고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답메일이 왔더라고요. 15일 후에 편찬위원들이 논의하고 나서 담당자가 연락을 줄 거라고. 근데 이제 그날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모르는 번호 전화 잘 안 받았거든요. 보기보다 제가 좀 유명해져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부탁한다고 이제 하는데 일단 기도 제목 부탁하기 전에 1시간 간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 전화 한번 받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전화를 안 받았었는데 그날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전화 받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라고. 그 대표님이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담당자가 15일 후에 연락을 드리는데 목사님은 직접 연락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연락 드렸다고,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대표님이 얘기하시냐면 우리 출판사는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교회가 크다고 책을 내주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책을 낸다고. 근데 제 메일을 열고 원고도 읽지 않고 그냥 메일을 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내게 속한 자니 극진히 대접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책을 내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그날 횟집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 사장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거로 달라고. 하나님이 극진히 대접해 드리라고 해서 지금 대접해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저에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책을 내기로 했는데 이제 편집장님에게 이제 제가 추천서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책에 추천서를 받고 싶어가지고 편집장님에게 추천서를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편집장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추천하신 책인데 왜 사람 추천을 받으려고 하세요? 우리 추천서 받지 말자고. 그분들이 저보다 기도를 더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서 없이 그냥 책이 나왔어요. 며칠 후에 또 대표님이 또 다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고. 그래서 뭘 제가 모르냐고 그랬더니 규장 출판사에 1년에 500개에서 600개 정도의 원고가 투고된다고. 그 중에 한 2권 정도가 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목사님 책이라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너무 감이 없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뭐 그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책이 나왔는데 그해 따라하는 기도 1권이 나왔는데 그해 규장 출판사에서 판매되었던 전체 책 중에 따라하는 기도가 전체 1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하는 기도 2권이 나왔는데 그게 또 그 다음에 규장 출판 전체 판매 또 1위를 했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더라고요. 저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게임 경기 A매치 경기할 때 그라운드 나가면서 이 게임 오늘 이길까 질까 고민하면서 나가는 국가대표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국가대표가 아니죠. 국가대표라면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일단 그라운드 나갈 때 오늘 이 게임 반드시 이긴다 이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소원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 그냥 어린아이가 응애하면서 울부짖듯이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예요. 저 왔어요. 주님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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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저 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무너졌던 그 기도의 재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다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며 나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돌파해낼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뜨거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세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살기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기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내기로 결단하고 기도로 살아내겠다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겠다고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저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그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들의 막혀있는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는 모든 우울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갑자기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가정을 흔들어대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거룩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승리의 영으로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기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두렵지,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그 모든 아픔까지도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무너졌던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기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